새해를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태음력에 기초한 달력을 가지고 이제 신년을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 신년을 지킬 때 신년 첫날을 그분들의 달력에 따르면 7월 1일 절기로 이야기하면 나팔절을 새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년마다 지켜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되면 이제 나팔을 크게 불고 새해가 밝아왔음을 이제 선포하고 난 뒤에 이 나팔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기간 동안 7월 10일까지 열흘 기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해라고 하면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렇게 밝고 기쁘고 설레고 즐거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흘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시간을 열흘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월 10일 그때가 되었을 때 욤 키루프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 16장 말씀이 그 대속죄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는 날로 지키고, 그리고 그 속죄일, 대속죄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속죄하는 대로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대로만 바로 이 날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차례 있습니다. 이 날은 특별한 것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 회막과 성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가족들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날로 이 절기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흘 동안,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 한 해를 출발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러한 일상적인 풍경들이 있잖아요.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전날까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같이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 해운대 앞바다 이런 데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출을 보고, 또 새해가 되면 다이어리가 새로 바뀌면서 거기에 올 한 해 내가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내가 올 한 해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목표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다시 결심을 하고, 또 새해가 되어지면 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달력을 바꾸잖아요. 이제 새 달력,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좋은 새 달력을 딱 걸어 놓으면서,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으니 올 한 해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마다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목표로 잡고 아침에 새벽같이 눈을 떠서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올해는 기필코 이렇게 살아보리라 저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서 흐지부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떡국을 먹고 새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온갖 많은 결심들을 다 동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참다운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새해를 진짜 새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새해는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썩은 생선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 굽고 아무리 좋은 양념을 써서 구워도 썩은 생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고 싶으면 굽는 방법이나 양념을 어떻게 잘해볼까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생선을 먹고 싶으면 썩은 생선을 버리고 싱싱한 생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굽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념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우리가 시도해 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다를 거라고, 올해는 내가 꼭 해낼 거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한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속사람부터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결코 될 수 없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에 보시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기 전 일찍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해가 짐과 동시에 금식을 선포하고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금식하면서 오롯이 회개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한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욱 중하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양분을 섭취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음식을 끊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데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존하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집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에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안 좋은 회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돌아볼 새도 없이 그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죄를 여상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을 가지는 것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욕심을 가질 수 있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요. 그 죄는 장성하여서 무엇을 낳습니까? 죽음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다반사예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다 내 마음에 맞을 수 있나,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움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장성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인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욕심과 욕구를 가지는 것. 그렇지. 사람이 원래 성적인 동물 아니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 음욕은 잉태하여서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간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가 무엇인지도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그 회개를 기도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모든 죄의 값은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많은 괴로움들, 많은 혼란스러움들, 그 모든 것들의 출처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회개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하기에 힘썼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기에 힘썼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몸 아픈 게 그게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 가지고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심이 생깁니까?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가운데에 행하는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이 아사셀 순념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한 마리는 이제 광야에 내보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정해놓고 나머지 제사들과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속죄 제물과 번제 그런 것들을 다 드릴 때에 이 순념소를 그렇게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념소 두 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제비 뽑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잡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게 되어지는 것을 이 염소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광야로 내보내게 되어지는 그 순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이 순염소가 광야길로, 먼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이 순염소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아니에요. 이 순염소가 광야 먼 곳,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두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남아있는 것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이 순염소 한 마리가 그 광야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악한 마귀,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무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순양 한 마리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어서 그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할 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바로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한 그 순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선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무도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으려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제거되는 최종적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큰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금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 시간을 드림으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말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큰 비통함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끔찍한 죄악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고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배신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질 때 죄 용서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큰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세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표, 예전에 내가 이루어내지 못했던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죄에 얽매여서는 우리가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할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다운 세일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2장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4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선하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새해가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여서 새해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새해가 아니에요. 어떤 결단을 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어지고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해서 새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새해는 살아야 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결실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새해를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2년 이 한 해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함께 하셔서 2022년 새해 날마다 새해를 살아내시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